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이 3월 8일자로 대구에 있는 어떤 병원이 하나 폐쇄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폐쇄되는 거에 지금 많죠. 근데 거기에 11층에 그 병원 11층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확진 판정을 지난달 24일 날 받았는데 그냥 나와서 지휘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환자가 생기고 교회에도 환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병원도 폐쇄되고 교회도 이렇게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왜 걸렸는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이게 우한 폐렴 나오면서 그 31번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 31번 아줌마가 2월 16일 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도 같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천지예요. 근데 그걸 확진을 받고도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서 자기 일들 다 하면서 이렇게 감염을 시켰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면 거짓말을 자꾸 교육을 시킬까? 이제 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라는 걸 지금 동영상이 그렇지가 않은 거고,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정말로 눈을 깜짝 안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는 거는 참 예쁘게 가르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이제 한번 보죠. 뒤에 불 한번 꺼 주실래요? 한 20초면 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C가 입수한 지난 1월 신천지 총회 영상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물론이고 신천지 12개 지역 지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규모 예배와 함께 지난 1년 결산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보고 내용에 거짓이 많다며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절대 거짓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말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되고 싶으면 자꾸 거짓말 하고, 마귀가 되기 싫으면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천지는 전체 신도 수가 끄면 됩니다. 마귀가 되고 싶으면 계속해서 뭐하고? 거짓말하고, 마귀가 되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분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 거를 조금 들어봤어요. 그럼 아멘 하고 참 굉장히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 와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마귀 자식이래. 그러니까 마귀가 되고 싶으면 계속 거짓말하고, 마귀가 되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 안 해야 되겠죠? 이제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희한합니다. 그렇죠? 각 교회에 들어가서는 전도하면서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분 나이가 이제 90이, 한국 나이로 90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그러는데,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믿나 그러면 올해가 2020년 올해를 종말의 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 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올해 종말인데 돌아가긴 왜 돌아가? 이제 그분의 육체 영생을 믿고 있잖아요. 참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막 너무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시원한 분이 한 분 나오세요. 우리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성도, 내지는 꼭 필요한 성도인데 어떤 성도인지 한번 볼 테니까요. 우리 성경을 잠시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성경을요. 앞에도 나오지만은 자기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9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회심하고 회개는 다른 용어예요. 신학 용어로. 회심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 그런 게 회심이고,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 사역을 하고 이제 26절 보시면은 26절 찬찬히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디에 가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장소도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이 당시의 특징이 뭡니까?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신 것을 본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1,500여 성도에게 보였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500여 성도에게. 그러니까 그 태반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살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만난 분도 많고 오순절을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방언을 하고 능력을 입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경험한 교회예요.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환란을 경험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8장에 보면은 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쫙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겪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환란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나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돌아와요?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예수에 잡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기간은 한 3년이에요. 한 3년. 이제 제가 바깥 공기 들어오는 거 좀 환기시키는데 좀 끄겠습니다. 3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헌팅하러 나갔다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헌티드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는 추격도 받고 도망도 다녀야 되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도 받아봤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고 환란도 겪어봤고 산전수전 다 겪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 뜨거운 교회, 이렇게 환란까지도 거쳐가면서 신앙을 변하지 않았던 그 교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는요,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돈독한 분들이에요. 아주 뜨거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 처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친척이나 누군가가 잡혀가고 사도 바울이 가는 이야기들을 익히 들어서 자기들 다 피해 다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 서클 속으로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의심 저런 의심,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다 안 있었겠어요? 모일 때마다 얘기도 안 했겠어요? 이 사울이란 사람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뭐? 옛날에는 밖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거짓말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늘 들어보면 다 합당한 이유도 있고 딱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뭐는 안 됩니까? 교회는 진행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게 26절이고요. 27절 누구 한 사람이 딱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다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바나바도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자기도 두렵고 이런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더라고. 바나바도 할 얘기가 많겠죠. 사울, 그 사람 나 알아. 사울,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든지 얘기할 게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나서서 이건 아니지.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울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거를 지금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나바가 사울을 그 전에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만난 거죠. 모든 학자들은 다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미워서, 싫어서 안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는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나선 겁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27절 제일 뒷부분, 27절 제일 뒷부분, 담대히 말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니라.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상세하게 열정을 가지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안 만납니까? 이 사도들조차도, 교회 리더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피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 대한 큰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도들이 그것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새신자로,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처음 온 사람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 다 싫어하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품에 안겨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날 몇 명이 등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만, 이 사울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많이 등록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서 정식으로 멤버가 되면서 정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2000년 역사가 쑥 이렇게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나가서 거의 전도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환란이 오니까 흩어지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My chosen instrument, My chosen vessel,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쑥 들어오면서 이제 자유롭게 날개를 달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들이 뭡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이방 땅까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받아들여주고 예루살렘에서 잠시 머뭅니다. 그냥 머무는 동안 뭐를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29절.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29절. 그러면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하고. 그 부분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가 이거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예수를 전했더라. 사도 바울이 나가서 예수는 내 구주라 그랬더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담대히 말하고. 이거는 겉으로 느껴지는 어떤 태도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냥 예수를 전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가 뭡니까? 완전히 바뀐 거 있잖아요. 3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도 정오하고 미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이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 있죠. 담대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주로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많고 헬라파 유대인도 많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성장한 배경이 이방 지역이에요. 이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의 학문도 많이 알고 헬라어도 아주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들과 함께 뭘 합니까? 논쟁을 하고 서로 이 토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뭐 했다고요? 변론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걸 이해 잘 못하지만 지금 1세기 때는 헬라파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자존심입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수사학이라고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요. 소크라테스, 그다음 플라톤, 그다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계열의 철학자들과 논쟁 이런 학문을 이렇게 설득하는 학문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는 쪽으로 이게 발달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들하고 뭘 합니까? 변론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껏 배워왔던 수사학의 특징은요, 가장 큰 목적은 설득입니다. 설득.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이 그거를 변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이제 그들은 사울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사울은 이들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러다가 내린 결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은 2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죽이려고 힘썼겠어요? 이놈은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아주 골수 분자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탁월한 어떤 예수를 전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그랬죠.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성경 보시지 말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 다소.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보냅니다. 우리 30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요?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곳에 가서 몇 년 있습니까? 10몇 년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 가지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바나바가 또 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1절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러고 진멸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박해의 핵심 인물로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환영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누가는 이런 말씀을 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니라. 31절 내모를 좀 쳐놔볼래요? 어떻게 31절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돌아왔죠. 근데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데려가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출입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딱 지으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하여는 앞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습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러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교회가 안 평안한데 역사하실까요? 막 싸우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까? 저는 목회 이렇게 봐도 뭐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계획들은 잘 모르지만 참 교회가 싸우고 분란이 있고 막 이상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더라고. 교회는 언제 부흥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부흥하잖아요. 교회는 언제 부흥합니까? 평안할 때 부흥하잖아요. 혹시 주변에 교회가 막 싸우는데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교회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우리도 싸우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 교회는 이상합니다. 우리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마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계속 분열이에요. 여기 앞에 우리가 26절 말씀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말이 많았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 막 1, 2, 3, 4 안돼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등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모를까요 이거?
바나바가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 핍박도 다 겪은 성도예요. 이게 바나바도 다 알아요. 바나바도 따박따박 하려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그건 아니네, 교회를 위해서 이건 아니네.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요, 요즘 말로 하면 총대를 메고 사울을 데리고 교회에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교회 리더들에게 사울을 소개를 시키고, 사울은 교회에 쑥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울은 날개 달듯이 나가서 변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는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졌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제목으로 가보시면은, 교회에 어떤 성도가 꼭 있어야 합니까? 성도는 이때가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맞아요, 돌아가야죠.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그 머릿속에 그냥 표현 안 되는 그 바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강한 불을 받고, 그리고는 방언도 하고 은사도 가지고 병도 낫고,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핍박에 있어도 이겨내고,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럴 때 예수 믿으면, 그 뒤로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막 초대교회로 와서 막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예수를 믿고 오래 가면서 필요한 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정오하면서 이럴 때 바나바는 왜 그렇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다 받았지만 신앙의 인격이, 이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주님 앞에서 좀 아름답더라고요. 사장에 가면 자기 있는 거 다 내놓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사람 원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 뭐예요? 요셉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요셉.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집사님은 요셉 집사님, 요셉 장로님, 이렇게 요셉을 안 불렀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말은 그때 한번 딱 설명만 나오고, 본명이 뭐라 그러고 전부 뭐로 나옵니까?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그럼 왜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립니까? 요셉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뭐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그에게 요셉 부르다가 별명을 부릅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그러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그거를 지금 성경 헬라말로 하거나 히브리말로 표현하면 뭐로 되어 있어요? 바나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 사도들이 별명으로 붙여진 겁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얼마나 화합되게 하고, 얼마나 그가 가면은 위로가 있고 권면함이 있으면서 따뜻함이 있는지. 그러니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는 막 능력 받아서 막 이런 분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능력 받고 막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사도 사울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받아들입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이유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다 품어주라는 거죠. 그때 누가 났습니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두려워하면서 딱딱딱딱딱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자, 이 감사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쌓아안는 그런 자들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사울에게는 이렇게 뒤에 받쳐졌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따라 붙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언론 좀 찾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생겼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질 정도의 문제입니다. 구제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미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미망인들 중에는 둘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히브리파 미망인, 하나는 헬라파 미망인. 그런데 히브리파와 헬라파 미망인들한테 구제금이 나가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다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가 많잖아요. 히브리파 미망인에게 교회 들어온 헌금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헬라파 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갑질하네. 이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들고 일어납니다. 교회가 쪼개어질 정도가 됐을 때 이거 아니구나. 우리는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나서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그리고는 7 집사를 뽑아라 그럽니다. 그 7 집사를 뽑고요. 이 7 집사님들이 행정하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그 문제들이 봉합되면서 6장 7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졌을 때는 해결되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되질 않습니다. 이 해결되고 난 뒤에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언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 야고보도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그럴 때 헤롯이라는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가 막 하나님처럼 막 영광을 다 받고 이럴 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12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하시더라고.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왜요? 위에 그 헤롯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갉아먹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없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흥왕해서 이렇게 가더라. 또 한번 가보십니다. 19장 20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19장 20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 이렇게 찾아 읽자 그러는 거는 연필이 있으면 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 마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더 어려운지.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회개를 하고요. 이들이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성도님들에게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자기 책을 불태웠다 그러면 이 책값이 어마어마할 때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마술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불을 태웁니다. 한 5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불을 다 태웁니다. 19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이게 다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이런 표현들을 누가는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 사람. 이름 뭐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딱 갖다 붙였습니다. 붙일 때 특별한 거 안 했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믿어주고 다 들어주고 그러고는 사도들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났더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요 3가지를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특별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뭐 배운 거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는 못해도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바나바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도 그렇고 성경 지식은 어쩌면 비슷할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도들도 있고 하잖아요. 성경 지식은 비슷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은혜 받은 것도 비슷할 수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바나바만 하더라고요.
저는 바나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신문에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그때도 이 바나바에 대해 썼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큰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는 교회가 평안해졌다, 든든해졌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교회 숫자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기 자리들은 없지만 우리 교회 밴도, 제가 몇 번 드린 얘기예요. 밴도 자기 자리는 없지만 꼭 거기 안 앉으면 좀 불편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이 밴을 타고 딱 가려고 그랬는데 내 자리에 누군가가 앉았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분은 새로운 분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모르니까 그냥 앉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톡톡 이렇게, 전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저는 여자들이 그래요? 저래요? 예. 내 자리 빗기라고 그래요? 예.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럴 때는 얼른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처음 됐거나 얼마 되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불편해도 타고 가셨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일찍 와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저 자리에 누가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뭔데? 교회 밴인데, 교회 건데, 하나님 건데 자기 자리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앉으면 불편한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편한 대로 가셔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자석에 대해서도 지금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계신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분이구나. 그러면 되는데 거기 쏙 들어가면 또 참 이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그럴 때는 좀 불편해도 다른 데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와서 그 자리에 계시면은 저 자리에 누가 계시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 누군가가 등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 넘버 원, 목사님 설교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거기 내 자리입니다. 미국 교회. 이거는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이건 우리한테 있는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그러나 다 불편해서, 그러나 나는, 그러나 이유가 다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나바는 그걸 이겨내더라고. 거기가 내 자리지만은 그러나 나는 좀 다른 곳에 앉아 있다가 다시 내 자리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고. 성도님들 이런 기다림이나 이런 것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지. 이게 성경적 목사님 그거 사실은 비성경적이지. 내 나라 내 자리 내 나라.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을 못한 거니까. 성도님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되는 거는 말은 쉬워요. 바나바 뒤에 붙여서 가 됩시다 7줄 2초면 됩니다. 바나바가 됩시다. 근데 내가 바나바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많습니다. 상심한 영혼도 많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막 아주 불 끓듯이 일어납니다. 참 어떻게 저런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그렇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그분들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신천지가 하도 그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 신천지 내어 보낼 때 신천지를 좀 찾아봤고 이번에도 좀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1년 되면은 그 전도 몇 명이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만희 씨도 어떻게 14만 4천에 들어가 있으면서 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무슨 상을 이런 표현도 하지만 연말에 가면 이 사람들이 결산을 하더라고. 한 해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 하면은 전도비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 전도비가 알죠? 전도비가 작지 않더라고. 2019년 한 해 동안 전도 한 명도 못 했으면은 10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 1000불입니다. 10,000불, 1000불. 1000불이죠, 그렇죠? 1000불을 내야 됩니다. 전도 못 했다고.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돼요? 길을 쓰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분들은 전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면서 하자고 이렇게 돼 있지 강제적인 그런 거로는 들어가질 않잖아요. 지금 세상은 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큰 그림 그리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시는 은혜 주시고 나는 교회를 참 지극정성 내 믿음 주시는 분량만큼 섬기고 그렇게 하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게 작은 바나바입니다. 교회는요 꼭 있어야 되는 성도가 그런 성도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잘 이렇게 연결하고 잘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따뜻한 교회 만들어가는 꼭 있어야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오늘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